4월 교사 봉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 회장님이시고 금요 배달교회 교육위원장이신 조홍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주시며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더욱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고 새싹이 움트는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 이곳 금호 배들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남로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어디 가든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교회 행사에 아이들이 많이 초대되어 교회마다 아이들로 가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발전하고 물질이 풍족해지며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다시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장로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연합회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연합회의 교육이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연합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하고 가는 길이 사망인지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택하사 깨끗게 하시고 교사라는 귀한 직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따뜻한 친구 같은 교사들이 되게 하셔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충성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늘 푸르고 많은 열매 맺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사들에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에 서시는 우리 박대영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셔서 끝까지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심호하시는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빛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성장하는 교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학교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연합회 임역원들을 위해 늘 지혜롭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며 감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장소로 허락하신 금호 베들께 감사드리며 교회와 교회학교가 부흥하여 어려운 시대에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도 연합회도 일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시는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하는 연합회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에는 강주 소명교회 책임 목사님이신 박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크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중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텍스트를 해석하고 역사와 소통하는 교사,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훌륭하신 두 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또 각각 그분들께서 강조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너무 진통을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또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렇게 할 줄 아는, 역사와 호흡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그런데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신앙인의 상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오늘의 신앙이 되었는지 관찰해 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도대체 중간중간에 어떤 좋은 교사나 멘토를
만나셨길래 그렇게 참 훌륭한 신앙이 되셨을까 한번 여쭤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이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내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교사상은 있습니까? 누굽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좋아 보였죠? 나는 그 교사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경험한 교사 가운데 나는 이런 분처럼 되고 싶다 하는 분은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겠습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한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좋은 교사는 관찰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애정을 가져야 보이지요. 얼마나 아이들을 알고 있는가? 아이들의 변화를 얼마나 잘 감지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의 권위와 또 신뢰와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교사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특히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교사의 자리는 우선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단지 먼저 살아본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 지식과 그 경험 때문에 그보다 덜 산 사람들이 아니면 다음 세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가 없이 제가 더 오래 산 것만 강조한 사람을 꼰대라 그러죠. 교사는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또 아이들보다 더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앞에서 환대하는 사람, 그들이 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시 선생님이기도 했는데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유명하죠.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럼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역사적 안목으로 아이를 평가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아이만으로 아이를 말하지 않고 저 아이의 오늘은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아이를 두고 문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오늘의 이 모습은 그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 나이가 어릴수록에 그의 히스토리가 그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만 보지 말고 그의 과거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의 미래, 그래서 이런 삶의 조건을 가지고도 기어이 당신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참 좋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주고 아이가 갖고 있지 않는 희망을 아이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 선생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상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바람 같은 그런 예민한 감수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아이들의 특징들을 포착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교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교사는 또 아이들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곁을 내주는 사람, 함께 걷는 사람, 사랑보다는 우정을 쌓는 사람, 이것이 교사인 것 같아요. 오늘 시를 좀 많이 읽을 건데 뭔가 제가 할 말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꼭 시로 이렇게 때우는 겁니다. 김사인 시인의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조용한 일이라는 시입니다. 이도저도 마땅치 않는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렵에 낙엽 하나에도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언제요? 특별히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시절, 앞이 캄캄해서 너무 외로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버티고 견디고 참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시절에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받는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는 참 어렵죠. 교회의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존재가 된다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교사는 아이들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존재의 무게를 견뎌주는 그런 사람. 교사는 한 존재의 무게, 한 존재의 신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 때로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단한 삶을 요구하는 몹쓸 어른들의 세계에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도 모른 채로 지독한 교육 과정을 요구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영국이라든지 또 친구들이 많이 사는 독일이라든지 너무 아이들이 사실 청소년 때까지 행복합니다. 그런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쨌든 이 생태계 자체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을 유지하게 만드는 일에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자기들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하고 변별력이라고 하는 이유로 어쨌든 강남 대치동 중심으로 순위를 매기는, 제가 28권의 책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수능 문제를 못 풀어요. 너무 어려워요. 해석을 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애들은 알까요? 아니요. 애들은 문제풀이 방법을 알아요. 그걸 다 해석하지 않아도 다 맞을 수 있는 길을 배우고 있어요. 왜냐? 시간 안에 어차피 못 푸니까.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어른들은 그걸 알면서도 학원에 보내는 것을 자기 할 일 대신 다 했다고 생각하죠. 그 아이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인내하고, 자꾸 신앙 좋아야 된다, 뭐 말씀 봐야 된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되지도 않는 말들 막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아이들이 그것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애써 눈 감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더 힘들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감당할 만큼의 짱짱한 없는 시절을 견뎠어요. 근데 얘들은 풍요롭게 살게 해놓고 그런 인내와 소위 greed이죠, greed. 그것을 갖게 해주지 못한 채로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우리 시절에 보냈던 그런 신앙의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엄청난 지금 애들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배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모바일이나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엄청난 세월과 이 포텐셜과 또 걔들이 열어갈 엄청난 세계를 그 안에 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좀 답답해 보이고 뒤처져 보이고 얘는 무슨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되게 뭐 떼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저 아이가 만들어갈 세계는 엄청나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먼저 기대해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저 존재의 무게를 먼저 알아봐주고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세훈 시인의 몸의 중심이라는 시인데요.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좋은 교사는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픈 사람한테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교사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먹여 살리는 것처럼 다들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도 나중에 아픈 곳, 약한 곳,
세상에 소외된 곳,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도록.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잘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 놔두고. 그래서 제 아이들도, 아들이 둘인데 천재로 태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태 한 둔재로 키우니라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늘 얘다 가스라이팅을 시키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똑똑한 놈들은 다들 서울에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너는 절대 여기 떠나지 말아라. 평생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옆에 같이 살아라. 공부 잘하는 놈은 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먹여 살리라 그러고 난 너는 늘 보고 살고 싶다. 뭘 네가 왜 공부 잘해야 되고 잘나야 되냐. 진심이에요. 지방에 있는 교회도 누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연봉 높고 그래서 같이 가족하고 저녁 같이 못 먹고 돈 공짜로 줍니까? 죽으라고 일 시켜야 돈 주지. 권력을 그냥 주냐고요. 자기 가족들 돌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못해야 권력을 누리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되든지 아니면 진짜 이 세상에 저는 위대한 평민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픈 사람들 알아봐주고 약한 사람들 거들어주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신호등 하나만 어겨도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저렇게 내란하고도 저 뻔뻔한 놈들 그런 놈들 지지하는 그런 성도 말고 신호등 하나만 어겨도 내가 급정거하기 싫어서 어겼지만 그래도 생각나서 신경 쓰이고 꼭 그랬어야 되나? 그런 사람 만들어야죠.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사는 아이들 뒤에서 보조를 맞춰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주고 사고 싶은 대로 좀 해라. 네 생각 좀 말해봐라. 자꾸 앞에서 이끌라 그러지 말고 교사는 차선책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세이프넷,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에요. 늘 다른 대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먼저 생각해 주고 따라오라고 암기하라고 시험 봐서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유로울 줄 아는 아이, 그 자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아이.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기 이유를 자유라 그래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하는지 자기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시키니까 돈 버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신앙적인 안목에서 그 이유를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아이로 키우려면 엄청 기다려야 됩니다. 얼른 정답을 주지 말고 자기가 해답을 찾아가도록 뒤에서 기다려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그냥 둔다라는 시입니다. 마당에 잡초도 그냥 둔다. 잡초 위에 누운 벌레도 그냥 둔다. 벌레 위에 겹으로 누운 산능선도 그냥 둔다. 거기 잠시 머물러 무슨 말을 건네고 있는 내 눈길도 그냥 둔다. 우리 아들들한테 100편의 시를 주면서 읽고 필사하도록 그렇게 권했는데 우리 청소년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 시입니다. 그냥 두어. 그냥 아빠가 그냥 두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아빠 이 시 너무 좋아. 그냥 둬. 그냥 기다려주는 마음. 왜요? 나도 그때는 몰랐어요. 청춘이 아름답다고요? 저는 안 돌아가요. 엄청 힘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쌓이는 게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앞이 안 보이고 죽으라고 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젊음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한데 갈피를 못 잡는데 그때 나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안다고요?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요, 아이들이 더 놀라운 감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뭘 알아요? 실제 목회자로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저 60세에 담임 그만둔다고. 아예 선포했어요. 나중에 약속 지키라고 하라고. 나 60세에 그만둔다고. 65세까지가 내 정년이니까 5년 동안은
나 부목사 월급 주라고, 그리고 선교사 같이 쓰라고. 왜냐하면 다음 시대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와서 저도 40대부터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40대 담임 세워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그 시대는 그 시대 감각 있는 아이한테 맡기는 게 훨씬 좋으니까 저는 빨리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이 잘 할 거다, 잘 알 거다라고 믿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으로 대접을 해주면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시기만 하더라도 뭐 회지도 만들고 문학의 밤도 하고 수련회 계획도 우리가 다 세우고 다 했거든요. 그때 그 나이에. 왜 지금 애들은 못하죠? 안 시켜서 못하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 괜찮아, 그냥 해봐. 그러나 교사는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신앙의 시선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또 거룩한 시선으로 아이를 지켜보면서 위에서 보니까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죠. 더 넓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도저히 못 보는 그 시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해 왔으니 우리만 말할 수 있는, 교사만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사람. 저는 아이들 안에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픔을 환대하는 자리인데요. 아이들 자꾸 평가하지 말고 아무리 잘못해도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교사. 특별히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전긍긍할 때, 그러니까 내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교사가 끙끙 앓을 때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만큼, 세월만큼,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만큼 아이들은 알아채는 거죠. 왜? 영물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물이니까 내 교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걔들은 직감적으로 안다고요. 특히 어린아이니까 더 잘 알아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교사들은 아이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정도로 아이들과 친밀해야 되고 우리의 내면을 먼저 가꿔야 되고 그래야 내면이 아름다운, 내면의 풍경이 아름다운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맡은 아이가 어떤 신앙인으로 지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은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데 적절한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상을 교회가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제 안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야 스트레티지가 나오는 거죠. 자, 저런 교회를 하고 싶다. 저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것 같다. 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고 어른의 모습이고 장로님의 모습이고 목사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해야, 그러면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그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원진을 갖고 있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내부적인 자원은 뭐고 밖에서 공급받아야 될 것들은 뭐지? 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첫 단계가 뭐냐면 그림 그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들 상대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고요. 혼자는 안 되죠. 해보셨지만. 교회 학교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가정도 도와줘야 되고 심지어 이 학교가 아이들을 놔주지가 않죠. 학교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치열한 전쟁 같은 경쟁을 지금 학교에서 벌이고 있는데 도대체 저런 소위 서컴스탠스에서 저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신앙인으로 키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도 참여하면 다행이라고 여겨야 되는가? 그리고 한번 주일날은 어차피 짧으니까 수련회 때 한 방 그냥 꽉 해가지고 헷가닥 변화시켜 볼까? 그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가?
이 비정상적인 학교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요즘 보면 인류대 출신이라든지 사관학교 출신들의 만행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냥 이왕이면 좋으니까 이제 좋은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데 가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종류의 아이가 되는지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사실 서울대 출신 중에서 제정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지켜 써주니까. 돈 엄청 많은 사람이 어떻게 겸손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돈 주고 남 시키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하고 비슷하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탁월한 아이들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있는데, 그 아이들에겐 정말로 엄청난 신앙이 있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사실은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게 맞는데, 자꾸 그렇게 막 좋은 학교 들어가고 꽃이 패스하고 그러면 막 엄청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 이야기하는 이 천박한 이 교회의 현실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 지금 루저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루저들이 뭔 교육 시킨다고요. 제발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이중적으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는 순간에 나 같은 멍청하고 모질이고 바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는 너희들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나같이 가진 것 없어도 진짜 마음에 하나님 모신 그런 사람 되어라. 네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직장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그런 거 나는 관심 없다. 그건 네 앞으로 네가 할 일이고, 네 마음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 모시고 그분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하나도 네 앞에 큰 감 놓지 말고 정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런 찬란하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좀 멋지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를 지키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파워포인트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통제 가능한 초등학교 아이들은 괜찮은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요, 혹시요 청소년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선교 단체에서 조사한 건데 5%입니다. 그러니까 고3까지 교회 다니던 아이가 대학교 가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이 5%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통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교회 다니다가 자유가 주어지면 이제 안 다니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청소년 시기까지 교회에 붙들어 놨던 그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성공적인 교육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거라도 해서 다행인데 그게 우리 현실이긴 한데 전부일까? 내란과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왼쪽엔 청소년 어떤 단체가 탄핵을 반대한다고 나오고, 오른쪽은 좀 찬성한다고 나오고 그래요. 이 시기는 특별히 어른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데,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지금은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지, 저것은 다 어른들 일이니까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할 건가? 이번에 이제 그 여의도 집회에도 가봤고, 정말 청소년들하고 이 젊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가능성이 많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 금기시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안 되면 대안학교라도 세우려고 막 그러죠. 제가 파워포인트가 잘 돌아가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쪽에서 넘겨주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제 대안학교를 하고 싶어요. 저도 대안학교를 하고 싶어 했고. 이렇게 좋은 마음입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면 대형 교회들이 이번에 대형 교회 목사들 가운데 내란에 반대하고 비판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설교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마음으로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기도 하겠지만 그 큰 교회에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교회의 목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극우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런 교회들이 보통 대안학교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저 시사인이요, 최근 위험한 양성소, 교회를 향해서 저 정도의 타이틀 하고 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이제 저런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곳이 돼버렸구나, 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극우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양성소로 전락했다. 그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라든지 한국에 참 위험한 것이 동성애다, 무슬림이다, 공산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망했다거나 혹은 우리나라 상황이 실제 어떤 형편이니까 이게 위험하다, 근거가 없어요. 그냥 혐오입니다. 옛날에는 빨갱이였다면 지금은 이런 걸로 계속 혐오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요. 이게 좋아요. 이게 진짜 가장 위험한 겁니까? 간통법이 형사상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민사법만 이제 남아있죠. 왜 형사적으로 간통법이 위헌이 됐을 때 교회가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아직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리면서 이성 간의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이 합법화되었을 때 왜 교회가 가만히 있었냐고.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괜찮아요? 그거는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통합 측 작년 총회장 김의식 왜 징계 안 해요? 그렇게 문란한 사람을,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 사람을 왜 가만둬요? 총회장을 해요. 총회장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진짜 문제는요, 질문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블라인드 페이스.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믿으면 좋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효과에 대해서예요. 믿음을 믿는 겁니다. 왜냐? 성경을 믿으라고 그래요.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은 채 성경을 믿으라고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라고 그러고. 설교 30분 해가지고 무슨 성경을 배워요? 30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현실 적용이고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10분도 안 되는데 그럴 거 어떻게 성경을 배워요? 개인적으로 다독해가지고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은요 4분의 3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구절입니다. 성경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성경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지금은 관리 교사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목회자만 성경을 알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1980년대, 90년대에 교회가 엄청 부흥하면서 교회 목회자 자리가 스페셜리스트가 됐어요. 전문가.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은 목회자가 주로 맡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교회 일에 전문가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 어렸을 때만 생각하더라도요. 예배 끝나고 여전도회를 하면 여전도회 회장님이 또 설교를 했어요. 방금 설교 끝났는데.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았고 제 주일학교 때 장로님들, 부장집사님이 설교하셨고 그때는 사역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마 목회자 아닌 분들이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 있을걸요 아마. 그래서 갈수록 목회자가 스페셜리스트가 되면서 목회자의 권위가 높아지고 성도들은 반지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자국을 지금 거의 지금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그냥 자기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88%가 지금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성경대로 한다고 막 성경 가지고 캠페인을 했죠. 이분도 목사죠.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의 아기는 금방 나아버리면 돼. 북한 주민 2천만 명 죽이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나라가 중국에 넘어갈 판이다.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국회다. 하나님, 당신 까불면 죽어. 내 목회 인생 이재명 죽이는 데 쓰겠다. 그 워딩 지금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논리와 근거 없는 신앙과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가르쳐요.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의 인도 따라 살아요. 말씀이 아닌 도구마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채 오직 교리.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가요, 천국 안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그러고, 천국 가는데 필요한 티켓은 이미 땄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저 하나님 잘 믿어서 세상과 차별화된 그런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한국 사회를 평등사회라고 그러죠. 아파트 평수하고 성적 등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등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노예가 됐죠. 그래서 만번보다 더 강한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홈쇼핑이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비 콕스는 시장의 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제임스 스미스는 성전은 쇼핑몰이 성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들고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거의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라고 어떻게 부정합니까?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도 답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토요일마다 우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톨스토리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오전에 인문학 강의를 했어요. 오후에 아이들 또 놀고, 아이들 한 30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후반기는 엔도 슈사코의 침묵을 같이 읽고, 사실 일본 평화기행 준비했었는데 그 무한 사고 때문에 저희가 서울 평화기행으로 옮겼어요.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들, 이 내란 계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참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한테 현대사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PPT 700장 만들었어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키우고 싶은 자녀상은 무엇인가? 저는 통전적 전인적 신앙을 가진, 또 역사성을 가진 신앙,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의 균형을 이룬 그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로 그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적 시선을 가진 아이, 혹은 신적 시선을 가진 아이, 무슨 말, 신앙적, 성경적 관점을 구비한 아이,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세계관에 저항할 줄 아는 아이. 내 아들아, 너 처음 세상 향해 눈 열려 보는 커튼 사이로 하얀 바다 보았을 때, 처음으로 하얀 바다 보았을 때, 그때처럼 늘 뛰는 가슴 가져야 된다. 까막눈보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서운 법, 한눈으로 보지 말고 두 눈 겨누어 살아야 한다. 깊은 산속 키 큰 나무 곁에 혼자 서 있어도 환한 자작나무같이 내 아들아, 그늘에서 더욱 빛나는 얼굴이어야 한다. 한눈으로 보지 않고 두 눈 겨누어 사는 사람, 그늘에서 더욱 빛나는 얼굴의 사람, 이게 시인의 마음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생활신앙과 신앙생활이 일치하는 아이. 가장 사실은 역겨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정치인들, 법관들, 검찰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아마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사는 것은 엉망이에요. 부도덕을 넘어서 비도덕, 초도덕, 탈도덕. 너희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봐야 너 지옥 가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개차반같이 살아도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은 가. 너희들이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걸로는 넌 천국 못 가 하니까 영적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하는데 너희들은 아무리 잘 살아봐야 용서도 못 받아. 그래서 이 정신병자들 같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장 세속적이면서 영적인 언어들은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위선자들이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보면 교회 다닌다 그래요. 설마 했더니 교회 다닌다 그래요. 이거 지금 녹음됩니까? 이거 편집시켜야 됩니다. 자, 편안하게 좀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민이 하나 있어요. 3군 전체 이제 육군, 해군, 공군 전체 이제 연합 이제 부흥회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내란 종사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부인들이. 박안수 부인도 거기 있고, 뭐 해엄사령관, 그 엄청 회장입니다. 그 사람도. 근데 아직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기 앉아 있다고. 망할 놈들 진짜. 우리 아이들은 나는 성스러움과 신비를 아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발 눈에 보이는 그 인과율,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이런 인과율을 뛰어넘고 사람들이 하는 것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놀라운 상상력을 갖고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는 것, 그런 신비, 그런 거를 좀 품을 줄 아는. 그래서 난 젊은이들한테 배우자 선정할 때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선정하다 보면 40세, 50세 돼버려요. 그러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말으라고. 근데 신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은데 인간이 사는 사회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머티리얼리즘이다. 그건 가망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 좋아도. 뭔지 몰라도 자기의 한계, 자기의 부족함 느끼면서 신에 대해서 외경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골라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 그것이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장원영 씨, 뭐 이렇게. 그것도 모르세요? 나도 아는데 그것도 몰라요. 네. 알아요? 럭키비키잖아, 뭐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 초월적 사고를 하는, 원형적 사고를 하는.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욕인데 들어보니까 축복인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썩을 놈. 맞잖아, 우리 썩을 놈들이잖아, 그죠? 썩을 놈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건방지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이 빌어먹을 놈. 맞잖아요, 우리 빌어먹고 살잖아요. 은혜로 산다는 말을 빌어먹고 산다요. 하늘에 빌어먹고 살고 이웃한테 빌어먹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평생 우리는 빌어먹는 존재고 빌어주는 존재고 서로 돕고 사는, 나 혼자는 절대 못 사는 존재다. 우리는 썩어서 없어질 존재다. 그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아이로 키우는 게, 그게 신의 세계에 참여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은 거듭거듭 부서져야 된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배우고 확정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계속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관성을 따라 살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극복되면 쪽팔려서 못 삽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 잘못했다, 내가 잘 몰랐다 그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깨트리신다. 뭘로요? 대개는 고난으로, 그죠? 고난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네. 그래서 원래 저는 INTJ의 극단입니다. 저 같은 사람 목사하면 안 돼요. 저는 되게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한마디도 안 하면 놀라운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교인들한테 전화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교인들한테 전화가 오면 더 공포스러워요.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면서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 라고 다 머릿속에 이 시나리오를 다 짜야지만 되는 엄청 피곤한 사람이에요. 두 수 앞에 세 수 앞을 계획해서 이게 틀어지면 살 수 없는. 젊을 때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만나면 너 다 배려버렸다 그래요. 그렇게 샤프하고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던 애가 뭐 이렇게 둥글둥글해졌냐? 목회하면서 다 배려버렸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줍니까? 앞에서는 목사님 하면서 뒤에서는 지 마음대로 다 하지. 원래 그런 줄 알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서 다 포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오. 교인들 알아서 하시오. 어떻게 되겠지? 저는 계획도 안 세워요. 어쩔 수 없이 계획은 세우는데 제 목회 철학은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무사. 이번 주 모여갖고 싸움 안 하고 잘 헤어지면 되고 다음 주 모여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모이면 되고 그러다 한 5년 지나면 뭐 돼 있겠지.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열매 안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못 하고 있다냐 그 생각이 들지. 근데 매주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사무원처럼 삽니다.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옷 입고 그렇게 늘 똑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글을 안 쓰면 380여짜리 그 편집장 일, 매일 성경, 묵상과 설교 그 마감 못 해요.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르쳐야 되고 방송해야 되고 사무원처럼 살아요. 똑같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늘 일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하시겠지. 그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점점 이제 커져가는 거죠. 브래든 매닝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신도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파악하고 내가 장악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 하나님 이걸 좋아하셔. 그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그 경계를 정하면 안 돼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오방 최용정 목사님 아시죠? 그죠? 우리 얼마나 이 지역에 그죠? 이분이 젊을 때 만주에 선교사 하셨던 거 아세요? 그때도 젊을 때 참 말씀 잘 전하셨나 봐요. 그래서 실제 임낙경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좀 담아두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대요. 보통 유명한 분들은 그 한마디씩 남기시잖아요. 그죠? 성철 스님은 뭐라 그랬죠? 봉지커피는 봉지커피요, 원두커피는 원두커피다 그러셨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는 니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유명한 말씀 남기셨잖아요. 이분도 유명한 말씀 남기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도 거시기가 거시기한 게 거시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말로 그랬어요. 참말로. 여러분들 웃고 자빠졌지만 이 말은 사실 노자의 도덕경 1장을 인용하신 거예요. 도가 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 부를 수 있으면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 부를 수 있으면 이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하나님 내 정의 안에 갇히고 내 하나님에게 갇히고 어제의 내 지식 안에 갇히고 그것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은 네가 정의하고 그리고 내일은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극복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새 하나님을 만난 그 충격 때문에 옛날 노래 갖고는 안 되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랬죠.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두 분,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시는 말씀 보면 거의 80%가 거시기하고 머시기면 이야기 다 끝나요. 아따 오늘 날 뭐 겁나게 거시기하다 머시기 해버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 알아듣고 거시기 해버려요. 또 왜 두 분들은 대화가 원활할까요? 두 분은 컨텍스트를 공유하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거시기 하지 않아요? 솔찬히?
근데 그 거시기하고 이 거시기는 달라요. 그죠? 왜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공유되는 컨텍스트가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그렇죠. 보내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거시기 하나님하고 이 거시기하고 하는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거시기 하죠. 그죠? 때로는 머시기 하기도 하고, 그렇죠? 솔찬히 거시기해요, 그분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정의 안에 절대 갇히면 안 되는 자유의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 안에 구현되고 우리 교회 안에 구현되는가가 신앙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된다고요. 교리 중심의 교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게 되고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고. 거시기한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 여백의 하나님, 없이 계시는 하나님, 경계 너머의 하나님, 내재와 초월의 하나님, 서로 주체적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좀 아름다움을 아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멋과 맛과 흥을 아는 사람. 파스트, 금식과 피스트, 축제를 조율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놀기도 하면서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련된 그 두 개를 다 같이 할 줄 아는 아이. 우리는 진선미 할 때 진을 제일 앞서고 무엇이 진짜냐 가짜냐 진리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를 너무 심각하게 따지는데 미를 제일 뒤에 갖다 놔요. 근데 저는 미가 제일 앞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선은 선이 아니에요. 아름답지 않은 진은 진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선은 어떤 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못하고 어떤 진을 주장하면서 누구를 너무 못 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아름다운 선, 아름다운 진을 추구하는 세상에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보기에 겁나 좋다 하셨던 그 주님의 탄생을 곳곳마다 재현하는 관계 속에서 자기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목표가 재밌고 멋진 교회예요.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정교인 수련회는 제가 판소리를 워낙 좋아하니까 창한 사람 와가지고 막 판소리하고 핸델의 메시아 같이 들으면서 공부하고 재밌어야 돼, 멋있어야 돼,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우리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을 아이들한테 줘야 돼요. 너희가 이 살벌한 세상에서 틈을 만들어주고 재미를 만들어주고 숨구멍을 열어주고 그래서 너희들 보면서 웃고 저렇게 폭력적인 놈들한테 그냥 정말 이 발칙하게 개기고 막 심각하게 싸워서 막 투쟁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발랄하게 막 시위를 해요. 막 금남로에 가서 시위하는데 막 재밌는 거야. 막 누구예요? 뭐 소녀시대인가요? 막 그런 노래 나오고 막 얘들이 저렇게 옛날 같으면 막 이거부터 막 시작했을 건데 아이들 청소년 노래가 먼저 나오니까 이야 정말 시위 재밌다. 예? 우리 같은 어른들은 상상을 못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만들어 버리는데 이 내란 도모한 놈들은 막 신경질이 날 것 같은 거야. 애들이 막 힘들어야 되는데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막 꼬라지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럴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이겼지 뭐. 그렇게 원래 힘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도모해봐야 이미 권력의 카르텔이 만들어졌는데 그 바늘구멍 통과한 몇 사람들의 성공 모델 갖고 너희들도 주님 앞에서 잘 살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구라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한테 좋은 머리 안 물려줬는데 무언 공부 잘하겠어요? 다 학원 전기세 내주러 다니는 거지. 다 알면서 집에 있으면 깝깝하니까 그게라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에 몰라요. 될 놈들만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건 기대 별로 하지 말고 그냥 애쓴다 하면서 진짜 사람다움의 도리가 뭔지를 잘 가르치는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좀 쿨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제 베스트 10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시가. 시든 꽃에 반하다.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 놀라지 않게 조심스레 다가가. 왜요? 왜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 놀라지 않게 조심스레 다가가야 돼요? 그런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가난은 구멍 뚫린 양말이 문제가 아니라 구멍 뚫린 양말이 신경 쓰이는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다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읽어요. 막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은 되게 마음이 차가워요. 추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조심스럽게, 뭘 베풀어도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배려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해야 돼요. 시들어가는 꽃은 이미 사람들이 눈길을 거두는 꽃이니까 다가갈 때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입술에 닿은 깃털의 촉감 같은 목소리로 말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직 햇빛이 반할만 하오. 아직도 이뻐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할매들한테 그 이야기 해주면 환장합니다. 막 아직 할매 아직도 이뻐요. 햇빛이 반할만 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엄청 좋아합니다. 막. 무슨 말이에요? 시들어가는 꽃에도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눈이요. 그 아름다움을 알아봐주는 눈. 아직도 저 햇빛이 반할 만큼의 그 황혼의 아름다움.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선을 갖는 아이들로 키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재밌는 시야. 이대흠 시인 정말. 기사 양반 저쪽으로 조금 돌아갑시다. 어떻게 그런다고 버스가 뭐 택시인지 아요? 아따 늙은이가 물파기 아린 게 그러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번 차게 기사는 돌아가든만은 그 기사는 미쳤는갑소.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둡단께 저번 차게도 내가 모셔다 드렸는디.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운 위반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 로마 캐톨릭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저쪽 그 어소독스 정교회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세 가지가 있죠.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있죠.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뭔 말이에요? 개기는 자란 뜻이에요. 개기는 자, 저항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반하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개기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아름다워야 돼요. 진짜 아름다운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발칙한 방식으로, 명랑한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더 멋있는 거 보여주고. 옛날에는 그랬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선배들은. 근데 지금은 따라가기도 버거워요. 오히려 조롱과 조소와 비아냥과 냉소와 멸시의 대상이 돼가고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할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제일 못된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사랑할 줄 아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할 때요, 제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그 말 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좀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겨울 바닷가에 가봤는데 누가 모래밭에 뭔가를 써놓고 왔어요. 썰분잎 모래밭에 한 줄로 쓴 말. 글자가 너무 커가지고 하늘에서 읽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뭐라고 썼을까요? 정순아 보고 자빠 죽겠다 18 이렇게 써있어요. 크게 이제. 누군 것 같아요? 뭐 실현한 사람인 것 같죠. 그죠? 깡소주 마시면서 막 소리쳤는데 그래도 막 안 풀리니까 크게 써놨겠죠. 정순아 보고 자빠 죽겠다 18 이렇게. 18 근처에 소장 찍힌 발자국이 어지럽다. 하늘 들어 읽어달라고 이렇게 대책 이렇게 크게 썼는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그거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죠. 무슨 막말이 이렇게 대책도 없이 아름다운가? 정순아 사랑에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순아 보고 자빠 죽었다 18은 이놈밖에 못해. 사랑을 해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놈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사랑하니까 우리 헤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아구창을 갈겨버려 그래요. 그런 놈하고는 헤어져. 잘했어. 사랑할 때도 중리사니 하면서 사랑하는 아이. 제발 좀 나이스하게, 근사하게, 뭐 계산하고 자빠졌고 그렇게 말고 눈이 확 뒤집어가지고 막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좀, 인간 냄새가 나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하고 겁나 사랑한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 인간들도 아니에요, 인간들도. 최소한의 A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으로서의 A라든지 돌이라든지 염치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거 배운 것 없이 맨날 교리만 때려 박아 놓으니까 지가 사랑하는 권사인 줄 알아. 사랑하는 집사인 줄 알아요. 자기 실력이 얼마나 안 되는지를 모른다고. 교회가 사람들하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저를 목사로 생각해 주는 거 고마운데 기본적으로 저를 인간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요. 제 아내를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제 아내는 참고로 저희 교회 안 나옵니다. 자기는 사모 은사를 없었는데 왜 남편의 직장에 어슬렁거리냐고. 안 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닙니다. 교회는 내 직장이잖아. 내가 월급 받고 사는 곳인데 왜 여러분 직장 여러분 부인들 다니세요? 왜 내 직장에는 내 부인이 다녀야 되냐고. 아니 자기가 은사가 있으면 다니겠지. 근데 은사가 없는데 왜 다니냐고요. 자기 신앙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이 정도까지 한다고요. 왜 누구 눈치 봐요? 내 아내가 더 중요해, 교회보다. 교회라는 사역을 위해서 내 아내를 죽여야 되냐고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아이예요. 극아이예요. 사람 눈도 못 마주치는. 근데 만나면 막 웃어야 되고 환장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은 자기가 막 이중적으로 살기 싫다고. 살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큰일 났어요. 소론도 안 끝났어요. 제목만 크게 보고 마칠게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대를 거스를 줄 아는 아이, 이 시대 지배적인 세계관에 반기를 들 줄 아는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저항하고 대드는 자들이 아니라 순응하는 자들에 의해서 더 지옥으로 변했어요. 저 사람이 란트 메서라는 사람이에요. 다 하일 히틀러를 하고 있을 때 혼자 팔짱을 끼고 있죠. 부인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못 살게 구는 저 나치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어서 혼자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저 사진이 우연히 1년 후에 발각되어서 저 사람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었고 자기 부인과 자식들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러더라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하일 히틀러 하고 있을 때 팔짱을 끼는, 나는 저 하나님 말고 히틀러를 숭배해야 되는 저 세상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내란 세력에 대해서 다 명령이니까 순응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내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그런 아이로 커주기를 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우리 시대 아이들은 사색은 없고 검색만 열심히 하죠. 그래서 사색이 되어가는 그런 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내 이웃을 볼 줄 알고 약한 자를 편들고 탐욕스러운 자본을 향해서 이것을 날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근심하고 이웃과 함께 울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통감하는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신앙인은 저는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더 그리스도인일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요즘 폭삭 속았수다 보셨죠? 영범이 엄마와 비교되는 이 충섭이 엄마 좀 보세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범이 엄마하고 요 대신 그죠? 제니 엄마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자식을 이용하고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는. 근데 뭐라 그래요? 김양아, 부모도 그대로 간다. 자식 눈치 보면서 꼬름하게 살지 마라. 그 돌 아들 가슴에 놓는 거예요. 그렇죠? 넌 뭐든지 잘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학시하고 이렇게.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츤데레,
그죠? 좋은 일 다 해주고도 자기 드러내지 않는 그 할아방과 할망, 깐늑장 사장 너무 비슷하죠. 막 잘해주면서 마음은 되게 착한 사람. 물심양면이 없어서 부급장 부장원 된 우리 금명이 보세요. 그 촌지받는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새에게 사과를 준 교수, 금명에게 먼저 챙겨주는 저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광래, 저 엄마의 감, 저 애순이, 엄마의 촉.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저런 감과 촉이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영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죠. 주일학교가 아니라 온 교회가 이모, 삼촌, 할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애순이랑 은명이, 금명이 주위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죠, 그죠? 저런 좋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에도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한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주일학교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막 추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교회 규모를 막 추구하면 저는 공동체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들이 교회 권사 장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강남 어느 교회 꼭 권사님일 것 같아요. 저 확신은 어느 어촌 교회 장로님일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생각이 무슨 솔경이처럼 뭉쳐 팍팍한 사람 말고 세참 무렵 또랑에 휘휘 손 씻고 쉰나나는 보리밭 한 사발 찬물에 말아 나눌 난모를 순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쯤 만나고 싶다. 좋은 사람이죠. 올해 저희 교회의 시입니다. 실한 사람. 세상이 이럴수록 사람은 실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 사람은 사람에게 신실해야 된다. 사람은 자기 일에 절실해야 된다. 남들이 그럴수록 나라도 실해야 한다. 우리 저희 교회 표어가 실하다입니다. 실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기 본 회포 영화 나오는데 온 교회가 같이 좀 보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이곳이 이제 제가 갔던 플로센부르크인데 본 회포가 돌아가셨던 수용소입니다. 본 회포는 묘비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디트리히 본 회포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본 회포를 표현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가 학자로, 저항가로, 목사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과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총명하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구원주시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나 똑똑해, 나 잘 나가 그럴수록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부디 나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만 잘 드러내는 그런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으로 삼고 공허한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부디 바늘길을 통과한 삶,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나눔과 섬김의 삶, 평화의 삶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제가 바라는 우리 아이들 상은 의젓한 신앙, 어른스러운 신앙, 듬직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그 말은 삶의 역설과 모순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 믿음은 스피리추얼 판타시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우리가 뽕을 맞은 것처럼 막 아무것도 사실 실속이 없는데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신앙 말고 진짜 신앙은 spiritual imagina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담대하게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신화를 벗고 신비를 입는 사람,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으로 만들지 말고, 그래서 저 능하신 예수님이 나 맨날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을 좀 따라가는, 인생은 달콤하지 않다는 것 인정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불행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난을 수용하는 태도가 인생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알고 불행이 기다려도 오늘 몫의 걸음 옮기고 오늘 몫의 행복을 누리는 아싸 하는 이런 아이들로 좀 컸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삶의 양면성을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세르반테스에게 감옥은 그의 육신을 가두었지만 거기서 그는 돈키호테라는 부류의 명작을 만들어냈고, 다사는 강진에서 18년간 귀양살이 했지만 거기서 경집 232권, 문집 260권, 경세유표, 흠음심서, 목민심서 같은 부류의 명작을 만들어냈어요. 그가 조정에 있었다면 아마 당정에 휩쓸려서 이런 기록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해 가시는 내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한테 매겨주는 그 연봉값이 내 몸값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어디 갔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 유지하면서 사는 단단하고 똘똘한 아이들로 저는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겉꾸미지 말고 가식성이 아니라 가시성. 진짜 중요한 것은 위가 아니라 아래일 수 있기 때문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독일제, 자동차는 중국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늘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꾸밀 수 있는 앞이 아니라 내 뒤태가 진짜 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건강성은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래 위에 반석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래 위에 세우는 집 아니고 금자탑을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이긴다고 믿고 본질에 천착하는 아이, 고독과 고난과 고민이 없는 경박한 신앙도 아니고 엄격과 엄숙과 엄함만 있는 경직된 신앙도 아니고 가면 쓴 아바타 신앙도 아니고 가식성이 아니라 가시성, Not pretense but visibility, 본질을 추구하는 경건한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 성공적인 주일학교 모델을 지금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수적 성장, 회심한 아이들의 수, 대학 진학 후, 직장 취직 후 혹은 결혼 후 제자들의 신앙을 여러분 추적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의 전수에 감사하다 하면서 찾아오는 제자가 있었습니까? 온두라스에는 촐레테카 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번의 허리케인에도 굉장히 끝까지 견뎠던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리들이 다 무너졌을 때에도 저 다리만은 튼튼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정말 심한 태풍이 불었는데 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예 물길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다리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지만 다리가 어때요?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지금 조국교회가 엄청난 이런 물적 인프라를 만들어냈지만 어때요? 시대를 과연 감당할 만한 주일학교 제도입니까? 시대를 감당할 만한 이 교회입니까? 파나마 운하 위에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저 다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2시간 동안 일방통행, 퇴근할 때 2시간 동안 일방통행. 무슨 말? 다리는 있는데 그 다리가 제 역할을 못해요.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없는 거예요. 저 다리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현재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시스템은 아이들이 적다고만 말하지 말고, 아이들이 너무 줄어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냐는 거예요. 교사의 시선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 조심의 마음, 다음에 소심, 소박한 마음. 조심은
진짜 아이들 다룰 때 겸손하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또 제 영향력과 제 네임밸류가 높아지면서 늘 조심하고 싶은 게 그거죠. 성도들 대할 때 두렵게 대하자. 저는 설교 시간만 1시간입니다. 그 1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교 타이핑 하는 데만 8시간입니다. 8시간 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앉아서. 그게 최소한의 제 양심이에요. 성도들 앞에 이 정도 내가 열심히 이 정도 준비하고 해야 내가 덜 부끄럽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마음이고 그 다음 문제고,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준비하고 이 정도 마음은 해야 성도들 앞에 내가 덜 부끄럽다라는 마음, 이게 조심의 마음이에요. 아이들 앞에 설 때 이렇게 써도 괜찮을 만큼 내가 준비된 마음인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 못 읽어서 미안해요. 진심, 인티그리티, 지행일치, 신행일치,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심, 어센티시티, 진정성, 관심, 그 다음에 시심,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향상심, 성숙하는 것. 제자들의 성장을 바라는 것만큼 교사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나는 성장했는가? 우리 목포의 황현 선생, 고대 불문과 교수이셨죠. 돌아가셨지만, 내가 살면서 제일 황당한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혼하고 직업을 갖고 애 낳고 키우면서도 옛날 보았던 어른들처럼 내가 우람하지도 못하고 늘 허약할 뿐이다. 갑자기 늙어버렸다. 준비만 하다가. 제가 20대 때 50대 우리 목회자들 보면 진짜 우람했어요. 다 잘했어요. 근데 제가 50대 되었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요. 너무 확신이 없고 너무 두렵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냈지 싶어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난 이렇게 우람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성장하지 못하면 목회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요 이거 준비 안 해도요 1시간 반 원고도 안 보고 이빨 깔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속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충 해가지고 시간 때우고 돈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망가져요. 여러분들도 물론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망가져요. 저는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성숙해야 뭐라 그래요? 그게 너를 구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구원한다. 너의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저는 제가 젊을 때 흠모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존경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저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게 안 되나 보구나.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성숙할 때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다. 향상심, 이건 일관성, 성실이죠. 성실. 저는 교사의 영성은 3가지라고 생각해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게 순서예요. 됨됨이, 열정, 말씀. 말씀이 제일 끝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 인격,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사실은 머티리얼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아무리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많이 몰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봐준다고 생각해요. 박윤선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진실하게만 하면 상대해 주신다고.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이들 앞에 우리는 때로는 제사장으로서, 때로는 선지자로서, 때로는 왕으로서 우리 삼중직 있잖아요. 이 삼중직을 수행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긍휼과 자비로 돌보고, 선지자로서 통찰과 가르침으로 돌보고, 왕으로서 보호와 공급으로 돌보고. 제가 몇 사람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영산포 중학교, 영산포 옛날에 상고를 세우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90세가 넘으신 저 어르신인데요. 인성고등학교를 세우신 분이고, 그다음에 광주대학교 총장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막 염소가 자라고 있는 그런 곳을 사가지고 이제 학교를 김인권 이사장하고 같이 시작을 했죠. 했는데 그때 그 시골에 있는 공부에 의지도 없는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학교에서 숙식시키면서 그 실력 없는 선생님들 옛날 예비고사 볼 때 학생들이 예비고사 볼 때 교무실에서 선생님들도 시험 보기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적게 나오면 쫓아내버리고 선생님들이 엄청 공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때 길러낸 제자들이 저 3명이에요. 그 당시 우리 지금 박선원 의원 알죠? 그렇죠? 계엄 때 많이 활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정원 의원, 그 다음에 이성윤, 저분은 이제 여기 중학교 출신, 고등학교는 고창고등학교고. 그때 그 길러낸 제자들이 지금 이 내란 전국에서 나라를 살리는데 참 귀한 역할을 했죠. 문영배 재판관과 그의 스승 김장하 선생.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 하동하고 진주, 하동이나 혹은 진주, 하동 사람인데 하동이나 진주에 가서 무료 변론하고 평생 살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제 영업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 왜? 김장하 선생이 보여줬기 때문에. 김장하 선생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꼭 보십시오. 저분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진주 명신고등학교라고 명신재단을 세워서 7년 만에 그 100억짜리 그 학교를 경남교육청에 헌납을 했죠. 중학교 나온 한약방 하는 저 어른이 만든 그 제자들이, 그 장학금 줘서 키운 제자들이 나라를 살린 거죠. 샤핑, 이거 오른쪽 홍정일 목사죠. 홍정일 목사님 아시죠? 이 샤핑, 홍정일 목사님의 할머니가 소박당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샤핑 선교사님이 거두어줬어요. 그래서 샤핑 밑에서 이제 성경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저 홍정일 목사님이에요.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학생이 누구냐면 빌 브라이트, CCC라는 단체 아시죠? CCC를 세운 사람. 다음 빌리 그레암 아시죠? 한 주일학교 선생님 밑에서 저 빌 브라이트하고 빌리 그레암이 나왔어요. 왼쪽에 에릭 내쉬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는 성수유니온 캠프 사역자예요. 오른쪽은 존 스토트라고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이시죠. 이 내쉬의 이 성수유니온 캠프 사역을 통해서 저 존 스토트가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늘 펜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 지도를 했어요. 저기 보면 김교신이라고 하는 제 인생의 중요한 멘토고 선생님이고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무교회주의 시작한 분이고 그 스승이 제 우찌무라 간조예요. 그 우찌무라 간조 밑에 제자가 또 함석헌이에요. 또 함석헌과 김교신의 또 선생이 누구냐면 다석 유영모예요. 저런 스승들 밑에서 한 시대를 구원한 그런 제자들이 나왔던 겁니다. 함석헌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자기 1901년생 동료 친구인 김교신을 염두에 두면서 쓴 시일 것이다 라고 누구든 생각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다음에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큰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이 그 한 선생님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한 제자를 길러내는 또 교사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삭 속았수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의 교사가 되신 주님, 진저희에 앞서 가시면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곁에 동행하셔서 힘을 주시고 저희 안에서 확신 주시고 저희 위에서 지켜주시고 저희 아래에서 든든히 받쳐주셔서 저희가 인생 신앙의 여정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좋은 스승들, 이웃들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용기 얻고 사랑 배우고 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선한 사람 되어서 삶으로 인격으로 잘 준비된 실력과 영성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주의 나라 주의 교회 또 주님의 선교를 기대하면서 당장 열매가 안 보여도 여건이 녹록지 않아도 어떤 핑계 안 되고 오직 주께만 충성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힘껏 믿어드리고 주님 마음 흠족하게 해드리는 교사로 성도로 저희가 먼저 잘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 감사하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은 오늘 갈 때도 복 받으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그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세연 집사님께서 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교를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목이 잠겼네요. 시상식을 맡은 전남노회 아동부 연합회 이세연입니다. 지금부터 모범교사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부터 계속 안내드린 대로 꽃다발 증정과 축하는 시상이 모두 끝난 후에 한꺼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호명된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셔 순서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호 베델교회 김현희 집사, 이영란 집사, 광주유일교회 정성빈 교사, 광주 베델교회 조창현 안수 집사 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제2025-13호 모범교사상 금호 베델교회 김현희 집사. 위 교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사로서 교회 학교 부흥과 다음 세대 어린이를 위하여 거룩한 사역에 대한 소명을 다해 충성을 다함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5년 4월 14일 전남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신경렬 안수 집사. 네,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14호 금호 베델교회 이영란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 광주 일교회 정성빈 교사. 네, 2025-15 모범교사상 광주 일교회 정성빈 교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025-17호 모범교사상 광주 베델교회 김현희 집사. 이하 내용은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광주 베델교회 족창현 안수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 앞으로 모여주셔서
그 꽃다발 증정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준비해 주신 분들은 앞으로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꽃다발 받으신 후에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수상하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 부흥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장소를 제공해 주신 금호 베델교회 당회와 귀한 시간 내셔 참여해 주신 저희 교회학교 모든 교육자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고는 종이 그 책자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어린이 대회 안내입니다. 어린이 대회는 5월 17일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종목과 참가일은 그 광고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린이 대회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공문과 그리고 책자에 나와 있는 회장님 그리고 저인 총무인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남노예 교회아동부 연합회 관련 행사입니다. 어린이 대회부터 교사 강습회, 호남 어린이 대회, 전국 어린이 대회까지 5월, 6월, 7월, 8월까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범교사 추천 요망입니다. 저희 항상 그 아동부 소속 지교회 교회학교 아동부에서는 헌신하는 교사 대상으로 모범교사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천 부탁드리며 추천 문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님과 총무인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속 교사도 또한 똑같은데요. 옆에 7페이지 보시면은 근속 교사 추천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격 사항과 추천 방법이 나와 있으니 관련하셔서 참고하셔가지고 지교회에서 놓치시는 분들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교회 상해비 납부는 저희 아동부 연합회는 노예 지원금과 회비 그리고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저희 상해비 내역 확인 후에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 번호와 영수증 발급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광고 후에 축도로 이제 예배가 마무리되는데요. 그 축도 후에 그 언제나처럼 단체 사진을 촬영할 예정이니까 가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수용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처럼 그 교사분들도 오늘도 수용적인 입장으로 촬영까지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아동부 연합회 교사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아동부 어린 아이들 머리 위에와 전남노회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